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십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크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직접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같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고국에서 한 달 넘게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서 여기저기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인명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가축들의 피해가 기사에 많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와중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훈훈한 개와 관련된 미담이 이 기사로 올라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엄마는 강하다,
그거는 사람도 강아지도 마찬가지라는 제목입니다. 13일 여러분, 경기도 쌀이 유명한 이천시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한창 하는 중에 11일 오후 5시쯤 마을회관 옆에서 창고에 잔해와 흙더미 속에서 울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미개가 그 마을회관 창고의 그 잔해 앞에서 계속 끙끙대며 울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여겨서 그 어미개를 주목하다가 어미개가 울고 있는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개는 주인이 없던 그런 개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헤치자가 얼마 안 되어서 놀랍게도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새끼 2마리, 여기 구조된 개가 보이죠? 새끼 2마리가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어미개에게 그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구조를 접으려는 순간에 어미개가 다시 울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변의 땅을 넓게 파기 시작했는데 처음 새끼가 발견되었던 그 2마리가 발견되었던 그 옆에 약 3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새끼 2마리가 다시 또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구조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새마을 지도자 황은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구조된 강아지들은 창고가 무너진 지 한 4일 정도 동안에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잔해와 더미 속에서 숨쉴 공간이 있었고 강아지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미개의 이 모성이 새끼들을 모두 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겠지요 라고 인터뷰를 마쳤대요. 이 어미개와 새끼 4마리는 지금 주변에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새 주인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있는 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없는 강아지, 그 강아지라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없어도 그 어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헤쳐 나올 수 없는 흙더미 같은 죽음과 또 심판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일지라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매몰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고 또한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죄인들이 그저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주인 없는 개지만 어미개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버림받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어떠한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 누구나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도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좋은 데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비결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구원의 비결을 가지고 내세에서도 역시 좋은 곳에 가려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한 세상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가 가진 구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구원의 비결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인간 자신이 가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 구원 방식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시도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방식임에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신뢰의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일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도는 사실 칭찬할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할 수 없는 길을 계속한다면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잘못된 구원의 방식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바로 인생의 위기의 때, 병이 들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또 두려움과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 구원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864년쯤에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으니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업을 펴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1878년에 세계 구세군 연합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호주에도 여러분 구세군이 크리스마스 때 모금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라도, 병을 고쳐야 할 의사라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또한 영원한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위기 때에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그 성도는 세상의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여러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벽의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튼튼한 성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은 특별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그날의 유대 땅에 있는 이 성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저들의 마을 해관과 같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무너지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수십만의 대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 군대를 다 합쳐도 1인 독재 국가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아수르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들의 아수르의 침공을 견딜 나라는 아무도 없었고 실제로 견딘 성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성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 유명한 성읍들, 다윗이 세웠고 또 솔로몬이 세웠던 그 견고한 성읍들을 멸망시키면서 내려오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군대의 칼날 앞에 축풍낙엽처럼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보기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진 것은, 패한 것은 아수르의 군대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을 바랬던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성곽으로, 이중성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한 번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룻밤 만에 몰살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놀람 속에서 퇴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었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성처럼 오히려 저들이 되어버려서 무시하고 밟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정복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빈궁한 자, 곰핍한 자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의 역사가 발휘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만하던 아수르가 진토와 같이 오히려 돼버리고 그 곰핍한 자와 궁핍한 자의 발로 오히려 정복당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혹시 위기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 하나님의 구원으로 두르시는 그 백성은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 또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이 이미 닥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이미 우리 앞에 놓였더라도 어떠한 위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풍파도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였던 전후좌우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추구했던 모든 구원의 방식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을 여러분 주위에 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인생의 변함없는 이 든든한 구원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 구원을 경험한 인생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함께 밝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문들을 열었을 때에 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의로운 나라가 이방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들어오더라도 민족, 나라가 전체가 변화되어 들어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나라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함께 들어온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칭의를 받아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 그랬는데,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당연한 건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반드시 그의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법을 정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게 하신다.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무시해도 되지 않냐? 옛날 여러분 황제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법을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바꾸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곳이 호주니까 영국의 헨리 8세가 여러분 국교를 제정할 때에 참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피 없이 종교개혁을 한 유일한 영국의 역사를 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혼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에라이 천주교 끝, 그리고 국교 세워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자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자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란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커스를 현미경처럼 쭉 여러분 빼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직이란 단어는 원어로 메쉐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도 쓰여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정직하신 주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십니까?
율법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법을 주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어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존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저처럼 당시의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겉만 번지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 맞은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해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어미개와 아기개, 여기서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크랍입니다. 아기개에게 엄마가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아기개가 자꾸 옆으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똑바로 앞으로 걸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미개에게 아기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하면 옆으로 걷지 않고 앞으로 걸을 수 있죠?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앞으로 걸었을까요? 옆으로 걸었을까요? 옆으로 걷지요. 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보고 옆으로 오르라 하면서 옆으로 걸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그냥 막 부산말로 그냥 세리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 감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그 죄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는 이유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을 중간에서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바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지요? 죄를 간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간과가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채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채 한다라는 거. 저 친구가 제 말을 응답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죄를 없애버리고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율법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애따 너 구원받아라, 옛다 너 구원받아라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셔야 하고 그의 법대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생명이므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제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생명의 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또 다른 절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하고 저렇게 해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우, 목사님 귀찮게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 되지 왜 꼭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법을 지키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했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여러분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회를 20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의 의심이 있으십니까? 의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 그 의문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말,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절차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미 사망 가운데 무덤에 계셨기에 이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도 심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도 여러분 사망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신, 진정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그냥 막 부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견고한 외벽과 내벽이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견고한 구원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신 것처럼 구원을 받는 여러분도 반드시 합당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도 취하셔야 합니다. 그 합당한 절차이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반응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시는 그 형식을 지키신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특별한 형식입니다. 이 형식을 여러분 벗어던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믿음입니다. 먼저 이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동의합니다. 이런 지식적 동의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귀신들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 올렸네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귀신들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특별히 어떤 존재로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이겁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도 알고 그 행하심도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진 믿음은 지식적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 하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열렬히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서 물었대요. 아니, 전에도 그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네, 목사님, 전에는 제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저는 무려 10년 동안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동안에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 있죠, 목사님? 어제 저희 집에 예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겪은 10년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결정을 미뤄주셨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쎄한 모습으로 그 성도를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아마 그분 성함도 임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저보다 좀 더해요.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직도 조금 성급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곧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성도님 삶에서 사라지거나 또 죽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님 뭐라고 고백하실지 제가 무척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신뢰와 믿음은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 아이와 함께 탄생했다가 그 아이와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아이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그 아이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 저는 무척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제발 그 말씀만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안 돼요. 오늘 그대를 일깨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은 철따라의 믿음입니다. 철따라 피는 꽃과 같습니다. 몇 주 동안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면 금방 자취도 없이 사라질 그런 믿음입니다. 그대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혹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나의 전 인격을, 전 삶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나의 과거도 맡기고 죄된 과거도 맡고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맡기고 미래에 오지 않을 그때도 맡기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는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가 죽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야, 문을 좀 열어다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목적을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먹고 함께 살자.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겠니? 과거도 맡기고 지금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주렴. 그것이 나에 대한 진짜 구원의 믿음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신의 그 반대의 행위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아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이제 믿음이라는 반대의 형식으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 그 유토피아적인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때 바로 이 아담이 했었던 그 불신과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형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믿음을 잃는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임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속이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야,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매를 드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분명해. 그들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한 이 사단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이들이 하고 속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편안할 때나 환난의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변치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에 대해서 매를 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믿음의 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차를 요구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많은 것이 만사형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 믿음의 형식을 지키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이 무엇이라고요? 이름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셨습니까? 평안할 때와 고난이 닥쳤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형식을 왜 취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하는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제 와서 야, 너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시키는 줄 알아? 다 네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 라고 의심의 말을 넣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라도 고난당하고 죽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하물며 여러분 그의 백성이 고난당함을 기뻐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의심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 여러분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마다 만사형통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백구가 마을 회관에 왜 갔을까요? 마을 회관은 여러분 지진이 나도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항상 마을 회관에 대피합니다. 걔도 아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4명이라면 4마리가 그 잔해에 여러분 같이 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이 여러분 앞에 막고 있으면 물을 건너십시오. 강을 건너십시오. 불을 지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순종의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만이 남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비결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 4,000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형식을 지켜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익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으로 사는 법은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의 그 큰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의 다스림이 여러분 그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원수로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미국에는 여러분 이런 남편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남편이 사랑이 자꾸 변하니까, 변질되는 남편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제가 사투리로 좀 바꿨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노? 이게 그들의 어록 중에 있다고 해요.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노? 그 말입니다. 이 남편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 변했다는 것이죠. 처음 결혼할 때는 남편이 자기를 참 사랑해주고 무슨 씨 하면서 섬기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몇 해 지나니까 남편이 뭔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도 하고 등한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던 내 남편 어디 갔노?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심지어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 또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서두에 나는 그 어미새의 사랑보다 어미개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 어미개는 그냥 묻혀있는 새끼들 그 위에서 울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포크레인의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걸 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생명까지 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여러분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을 선언하는 진정한 순종의 인생, 어떠한 인생의 홍수도 이뤄내는 하나님이 주되신 구원의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이며 견고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어느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방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또한 여러분 복을 선언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역사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견고한 것들을 하나님 배우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형식과 또 그 형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문제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인생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찬양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1절, 2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